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 신약 성경의 26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신약 성경 266쪽에 있는 말씀, 우리 교독하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우리 또 제단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길에서 두 개의 지혜가 충돌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다 보면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두 개 또는 세 개의 지혜가 충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나의 지혜만 있으면은 바로 실천하는데 두 개, 세 개의 지혜가 부딪히게 되면은 어느 것을 선택할까? 그렇게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지혜가 충돌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고민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속을 태웁니다. 뭘 선택해야 될까? 그래서 많은 걱정까지 하게 되고 심지어는 밥맛도 없어지고 다른 것을 생각하는데 지장을 가져다 줍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심리 현상이 있습니다. 갈등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까? 두 개는 다 할 수 없고 어느 하나를 놓아야 되는데 무엇을 놓아야 될까? 그런데 사람마다 두 개의 지혜 중에서 갈등하다가 선택하는 거 기준이 다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죠.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서 많은 사람이 선택한 그것을 선택하죠. 또는 세상에서 지위나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개, 세 개의 지혜가 충돌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가지고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 뭐라 그래도 자기의 신념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에게 큰 유익을 주기도 하고 큰 문제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 부류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지혜가 충돌할 때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그래서 내게 유리한 것인지 많은 사람이 선택한 것인지
어느 뭐 권세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 따지지 아니하고 신념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인지 그런 신념을 가지고 선택합니다. 또 좀 특별한 사람이 있지요. 자신의 생각은 아예 접어두고 남에 의해서 보수를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선택하고 지혜를 선택해서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특별한 사람들이죠. 3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지혜와 상반된 다른 지혜를 선택한 사람을 공격하는 현상입니다. 내가 선택한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면 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선택한 지혜 말고 다른 것을 선택한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한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지. 아무네 누구는 어떻다. 그렇게 공격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지혜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방의 지혜를 부정하거나 지혜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다른 것으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불행한 것은 최근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현상, 이 탄핵 시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러한 현상입니다. 내가 선택한 지혜, 내가 선택한 논리를 가지고 그것이 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이 탄핵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영역을 가지고 또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론이 분열되죠.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나라든 한 개인이든 가정이든 어떤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이렇게 지혜가 충돌하는 현상이 매일 매순간 모든 일에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도 마찬가지죠. 충돌이 있습니다. 거기서 합의를 도출해서 하나의 지혜로 만들어서 추구하는 게 그게 이제 합리고 민주주의요. 우리 복음서에도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와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가 충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팔복 말씀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부자가 복이 있습니까? 당연하죠. 부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에서 가리키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충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멘 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래도 부자가 복이 있지. 그렇게 넘어갑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지관이나 어디 가면은 웃는 사람이 복이 있다. 웃으면 복이 찾아온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충돌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다 충돌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약삭 바르고 거머쥐는 사람이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정의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충돌입니다. 우리가 그냥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갈등이 우리에게 오죠. 그렇죠? 그냥 들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만은 구체적으로 내 삶의 현상에 있을 때, 내가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힘들 때 정말 이것이 복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냐고 자기 목표만 보고 달리는, 그래서 출세하는 사람을 향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남은 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 술수가 능한 사람, 성공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아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 세상 모르는 사람의 헛소리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복 없는 사람의 실상이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겠느냐고 그렇게 비웃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 중에 복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살이에서 이처럼 두 개의 상반된 지혜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내 인생을 복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두 개의 지혜가 충돌할 때 고민도 있지만 또 밑으로 흐르는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는 모순이지만은 그 모순 속에 있는 역설이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순이라는 것이 서로 상충되는 걸 모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창과 방패가 서로 모순이죠. 창과 방패를 파는 사람이 그렇게 팔죠. 이 창은 뚫지 못하는 방패가 없어요. 방패 뚫지 못하는 방패가 없습니다. 다 뚫습니다. 그럽니다. 그렇죠? 방패를 팔면서 뭐라 그래요? 이 방패는 뚫을 수 있는 창이 없습니다. 그래요. 모순이죠. 창과 방패가 모순입니다. 이렇게 서로 긍정과 부정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모순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모순 속에 담겨 있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역설이죠. 역설. 긍정 속에는 긍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도 있고, 부정 속에는 부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도 있다고 하는 역설입니다. 여러분, 화와 복은 서로 상반되는 모순이죠. 화와 복이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모순이죠. 창과 방패처럼. 그런데 화와 복은 칼로 두부를 자르듯 자를 수 없는 것이 화와 복이죠. 여러분이 화만 가지고 삽니까? 복만 가지고 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는 화와 복이 같이 살아요. 화와 복이, 생사화복이 같이 살아요.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있죠. 한쪽에서 여러분들도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것을 인정하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 아시죠? 무슨 뜻이에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안 좋은 일이 항상 그 속에 따른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런 얘기하죠? 좋다고 너무 기뻐하지 마라. 무엇이 따라온다고요? 화가 따라온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좋은 일이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좋은 것을 억눌러야 돼요. 우리 말 속에 그런 말이 있죠. 좋아 죽겠다. 그래서 좋아 죽는 사람 봤어요? 예? 매스컴에 나오잖아요. 너무 좋아서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그냥.
그 경기, 그 다른 나라하고 막 시합하다가 뭐 권투라든지 축구 같은 거 하다가 막 하다가 이겨버리게 되면 너무 좋아서 그 자리에서 죽어요. 좋은데 죽어요. 화복이 같이 있어요. 모순이지만 역설이죠. 화 속에 복이 있고 복 속에 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전화이복. 무슨 뜻이에요? 재앙 속에 있지만은 그것이 바뀌어서 목이 된다고요?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 역설이 있습니다. 고진감래. 무슨 뜻이에요? 쓴 것이 다하면은 단 것이 온다는 뜻이죠. 여러분 인생 속에 이런 역설이 있습니다. 세상 진리는 역설이 있어요. 두 개의 지혜가 충돌할 때 이 역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있을 때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바울은 이러한 역설을 이야기한 경우가 여러 곳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 다 기억하시죠? 약함 그때에 내가 강함이라. 아니 뭐 약한데 뭐가 강해요? 여러분, 우리 해림교회도 건축과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역설을 우리 체험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오랜 기간 수고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통,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감사를 잡아요. 그럼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어찌 약한 것이 강함이 될 수 있습니까? 어리석은 얘기라 하지만은 그 안에 역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의 생애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강함이 찾아올 때 어느 때예요? 여러분이 아픔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그때 여러분 안에 강함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냥 이루어졌나요? 아니에요. 남이 알지 못하는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 그 속에서 여러분이 그 무엇이 꽃피어나가지고 오늘의 평강이 찾아오고 소망의 열매 맺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통 속에 숨겨진 역설, 그것이 꽃핀 거예요. 그런데 고통은 고통이라고 제껴놔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버려버렸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 여기에 없어요. 고통하고 없어진 거예요. 고통과 같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역설이 있어요. 세상의 지혜로 살다가 낭패 본 후에 그래도 무언가 하나 붙들고 발음을 붙들고 살다 보니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역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고통, 어려운 시련, 어둠, 그것에 매몰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있는, 화 속에 있는 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역설이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가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너무나 힘든 말씀이죠?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려고 할 때 뭐가 되라고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런데 만사를 형통하게 하고 환난에서 새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세상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예요. 19절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여기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뭐에 빠지게 하신다고요?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세상에 아주 자기가 똑똑한 나보다도 법을 더 아는 사람 없어. 세상의 지혜로 자랑하는 자는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자기 꾀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함정에 들어가는 꼴이 되게 된다. 20절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 개의 지혜가 충돌할 때에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을 환난에서 복의 꽃을 피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그것은 무엇이 어떤 지혜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선택하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세상의 지혜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좀 좋은 환경에 있는 교회예요.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다른 도시의 교회보다 월등하게 좋아서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이, 부자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예요. 또 배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 중에 가장 다툼과 분열이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면 네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아볼로 파냐 무슨 파냐 그러지 않습니까? 분열이 많아요. 싸움이 많아요. 바울은 이런 교회,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만은 인색한 교회, 남을 생각 가난한 사람은 그들은 지들이 열심히 안 하고 못나서 그렇지 게을러서 가난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 그래서 이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하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섬뜩한 말이죠. 바울이 담대하게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를 향한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과거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죠. 과거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지식의 지혜로 충족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요. 빌립보서 3장에서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율법과 규례대로 할례받은 사람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나는 공부도 많이 하는 사람이요.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이요. 나는 로마 시민권도 가진 사람이요. 자랑할 거란 자랑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과거 세상의 것이 지혜의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유대와 베냐민 지파가 아닌 사람은 가문이 없다고 업신여겼어요. 배우지 못한 사람도 업신여겼고
자신의 논리에 맞지 않는 사람은 이단이고 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로 탈바꿈한 뒤로는 그의 판단의 기준은 180도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 세상의 지혜로 가득한 너희들이여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세상의 지혜를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놓고 발견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위해서는 나는 나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죠. 왜요? 그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국가의 지도자가 정치를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이루는 것 같아도 아니,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되고 수고했지만 헛수고가 되고 주장했지만 그것이 헛것이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 때만이 내 삶에 평강이 있고 형통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순간이라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바꿔짐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수고가 헛되고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때라 정하시고 개입하시면 역사가 증거하죠. 애굽이 아무리 강해도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붙잡고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이신 복된 땅으로 갈 수밖에 없고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포로 생활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작은 마을에서 한 사람을 세워 그래서 나라를 일으켜서 파사제국을 만들어서 고레스 왕이 되게 하고 그의 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입을 통해서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한때는 스스로 속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두 개의 지혜가 충돌할 때에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정통이라고 자부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은 우습게 여겼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판단했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자기 아래에 두었습니다. 스스로 속고 있으면서도 속고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왜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나는 랍비요, 나는 선생이라고 또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내가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똑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세상으로 열심히 했던 것이 세상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나의 신앙의 목표가 남들보다 더 똑똑한 것입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여기고 스스로 지식이 있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 눈이 멀게 되고 귀가 멀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경고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바울은 오히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곳이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대통령, 국무위원, 국회의원들이죠. 그렇죠? 그들에게 늘 지혜가 충돌하고 있죠. 그들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혼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들마저도 거기에 박수치고 장단치고 뒤따르고 있어요. 불행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로 운영되는 공동체이지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지혜로 가득 찬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것이다. 오늘 한국의 교회와 우리 해림교회가 바울의 이 선포를 겸허하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인생살이에서 두 개의 지혜가 충돌하며 고민과 갈등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무릎 꿇고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나에게 그것이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용기를 가지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누가 뒤에 계십니까? 누가 위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놀라운 권능으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 그러지요. 이적이라 그러죠.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점점 커가는 걸 보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윗이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사울 왕이 오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갔어요. 어디냐 그러면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어요. 서로 적국이니까. 글로는 찾으러 오지도 못하고 거기에는 바울의 신복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블레셋 땅 가가지고 숨어 살았는데 거기서 살았는데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용맹하게 잘 군사도 이끌고 장군 노릇했거든요. 이 군사를 이끌고 싸움도 잘했거든요. 그러면은 싸움에 나가야 되는데 다윗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이제 어느 나라를 쳐야 돼요? 자기 조국을 쳐야 돼요. 세상의 지혜로 똑똑한 줄 알았지만 지금 갈등이 왔어요. 블레셋에서 지도자들이 회의를 했어요. 왕이요, 다윗을 지금 저 전쟁터에 보내게 되면은 어느 한순간 마음이 뒤바꿔가지고 자기 조국을 위해서 뒤돌아서 타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맞다. 다윗을 전장에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 순간 깨닫고 다윗이 어떤 노릇합니까? 바보 노릇하죠. 바보 노릇. 그리고 자기 생명을 부지해요. 세상의 지혜로 똑똑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아니었어요. 한 번은 사울을 피해서 저기 이 엔데게에 있는 동굴로 피신해 있죠. 그곳에 누가 들어옵니까? 사울이 들어왔죠.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하면 이때가 가장 좋은 기회니까 사울 왕을 없앱시다. 그래야 당신이 삽니다. 세상의 지혜를 줍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내가 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따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왕 중의 왕으로 그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두 개의 갈등이 충돌할 때 여러분에게 손해가 되고 여러분이 억울함을 당하고 힘들어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배림교회와 교우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